모든 초점은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두는 게 예배의 정의인 것 같고, 결국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근데 그렇게 알게 하시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연구를 해서 또 우리가 뭔가를 노력을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유일한 것이니까, 결국 예배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해 다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 그리고 그 하나님을 또 바라보게 되고, 그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 하나님을 누리고 또 나누는 그런 게 예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죠? 네. 명절이 가까워서 그런지 오늘은 차가 좀 많이 막히더라고요. 다들 어디 가시는 길인데, 제가 늘 예전에 한번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 저 차들이 다 우리 모임에 가는 차였으면 참 좋았겠다. 그냥 그런 생각 한번 해봤고요. 언젠가 또 그런 일들이 또 일어나겠죠. 오늘 이 시간 또 이렇게 함께 저희가 모여서 너무 감사드리고, 예배 또 기도 모임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또 우리가 기대할 수 있다는 건 참 큰 은혜인 것 같습니다. 우리 그 하나님을 또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유일하게 예배할 자, 우리가 찬양하고 송축하고 또 부르짖어야 될 유일한 이름, 그 하나님을 이 시간 높일 때 우리 가운데 거하여 주시고, 우리의 찬양과 영광을 받아주시며 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 주님 바라보면서 유일한 찬양의 대상이 되신 주님을 함께 고백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환경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에 저희가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 예배가, 이 찬양이, 이 감사가 끊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좋을 때 감사가 아니라 나쁠 때도 감사고 언제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는 우리 기도 모임과 우리 지체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가득 채우소서. 갈급한 내 맘에 찾아오셔서 주의 성령으로 채워주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소서. 낭망하지 않는 믿음을 자백하는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안에 주님 채워 주소서.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가득 채우소서. 갈급한 내 맘에 찾아오셔서 주의 성령으로 채워주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소서. 낭망하지 않는 믿음을 자백하는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안에 주님 채워 주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소서. 낭망하지 않는 믿음을 자백하는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안에 주님 채워. 한 번만 더.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소서. 낭망하지 않는 믿음을 자백하는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안에 주님 채워받아.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소서. 낭망하지 않는 믿음을 자백하는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안에 주님 채워 주소서. 내 안에 주님 채워 주소서. 내 안에 주님 채워 주소서. 할렐루야. 네, 오늘 이 밤에 주님이 우리를 채우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삶 환경 속에서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기다리며 주님만을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넘어지거나 쓰러지는 마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바라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말씀하여 주셔서 오늘 이 밤에 기도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안에 계신 주님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흔들리는 마음속에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이 믿음의 걸음 온전히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밤에 성령 역사해 주시고 이 밤에 우리가 말씀하면서 이 구가 되며 하나님 성령이 가지고 하나님 성령을 동일하시면서 하나님을 채워주시는 것만 역사하시는 것만 우리를 보시는 것만 우리를 주님께 나아갈때 오직 성령아 주님하여 주시면서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하는 것을 찬양하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왕자를 하나님 왕자 사랑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여기 계시는 왕이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고 주님 나라를 만드시고 주님 아버지 원하시고 우리를 대표해서 박대선 장님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토형 모임을 통하여서 함께 모이고 또 이렇게 함께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살아가면서 주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요. 또 주님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지만 정말 온전한 믿음을 가진 자가 얼마나 됩니까? 아버지 주님께서 정말 저희를 믿음을 갖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너무나 감사합니다. 말씀 속에 있는 진리와 지혜를 깨달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 길을 담대히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정말 주님께서 정말 뜻하신 바를 이룰 수 있는 아버지 저희 지혜를 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 땅에 진정한 빛과 소망이 가능한 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지혜와 능력을 통하여서 아버지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는 자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더욱더 주토형 모임을 통하여서 주 앞에 기도합니다. 또 무릎 꿇고 기도한 자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저희들이 모든 것을 결정함에 있어서 내 뜻과 내 의지로 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온전히 주님을 더욱더 의뢰하고 주님께 물어보고 주님의 뜻대로 하는 것인지 정말 깨달으며 살아가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저희들의 길이 형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아버지 간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정말 아버지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정말 다니엘서를 통하여서 더욱더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정말 다니엘이 정말 아버지 그가 지혜로워서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쓰셨고 역사하셨음을 기억을 합니다. 아버지 그와 같이 정말 아버지 믿는 자를 쓰시는 하나님을 정말 기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정말 아버지 정말 우리 피아노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제가 그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그 길을 담대히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주토형 모임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시청하는 모든 시청자들을 함께 해주시옵시고 그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에게도 간절히 갈급한 심령으로 주의 말씀을 사모할 때 아버지 주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또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다니엘서 2장 14절에서 2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니엘 2장 14절에서 24절 구약 1233페이지입니다. 14절에서 24절 한 절씩 14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4절 읽고 오른쪽으로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14절에서 24절 제가 먼저 14절 읽습니다. 그때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림해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같이 읽습니다.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르비로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라 하니. 아멘. 다니엘서에 대해서 좀 한 가지를 얘기하고 오늘 본문을 좀 나누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 단장님도 앞서 기도를 해주셨지만 다니엘서를 지극히 개인적인 어떤 사람의 이야기로 들으면 설교가 어떻게 되냐면 도덕적인 내용 또는 윤리적인 내용으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1장에서 우리가 예를 들면 이제 뜻을 정했다가 만약에 다니엘의 개인적인 어떤 그런 거룩함에 대한 거로 초점을 맞추면 우리는 삶에서 뭐를 해야 되는 거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근데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한 삶을 산다라는 건 깨끗한 삶 또는 어떤 이미지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술을 안 먹는다, 담배를 안 핀다. 근데 사실은 다니엘은 분명히 이방인들 속에 있었고 야채도 먹고 물도 먹고 나중에 고기도 먹고 또 포도주도 마시거든요. 그럼 3년의 기간만 했다라는 말은 좀 뭔가 맞지 않는 거고요. 이름도 바꾸고 바벨론 언어도 쓰고 그들 학문도 배운단 말이죠. 그들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 속에 있는데 그들 속에서 구별된 사람이라는 거를 말해주는 거를 그 거룩함을 만약 그냥 어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걸 한다면 굉장히 다니엘서를 좀 오해할 수 있는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가 환상과 꿈을 깨달았던 다니엘이 이제 서서히 왜 하나님이 그를 꿈과 환상을 알도록 했는지를 이제 발견하게 되는데 다음 주, 그 다음 주 2장 전체적인 내용이 그 내용이거든요. 그럼 꿈과 환상을 알게 되었던 다니엘이라고 한다면 이걸 만약에 개인적으로 받아들이면 뭘 생각할까요? 우리도 그런 꿈과 환상을 알 수 있는 능력을 달라. 그런 은사를 달라고 이제 얘기하고 근데 여러분 그게 무슨 뜻이죠? 꿈과 환상을 만약에 받았어요.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을 받았어요. 그럼 뭐에다 써먹을까요? 그거를. 다니엘은 사실 그 능력을 어디다 쓰고 있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하는 데 쓰고 있는데 만약에 그 능력이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주어지면 우리는 뭐를 하는 데 쓸까요? 아마 돈을 버는 데 쓸 것 같아요. 그렇죠? 신기하게 또 그런 목사님들 그런 뭐 용한 분이잖아요. 그럼 찾아가서 물어보거든요. 내가 투자를 어디다 하고 우리 자녀는 어떻게 되고 누구랑 물어보는 게 똑같죠? 전보고 무당하는 분하고 다를 게 없는 거예요. 그런 면에 있어서 이게 지극히 개인적인 얘기가 되면 다니엘서를 오해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다니엘의 이야기가 돼야지만 진짜 본문을 이해할 수 있겠다는 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걸 읽으실 때 꼭 이렇게 질문하시면서 읽으십시오. 다니엘은 왜 이걸 썼을까? 왜 굳이 자기의 이 경험을 말하려고 했을까? 특별히 배경이 언제였죠? 포로로 잡혀갔던 때. 이게 좋은 때가 아니잖아요. 심판받고 저주받았던.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버림받은 그런 때에 왜 다니엘은 이 하나님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야 됐을까? 그럴 수밖에 없죠. 저주받고 심판받는 사람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냥 인생이 끝나는 걸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속에도 누가 살아계시다고요? 하나님이.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놓친 적이 한 번도 없다라는 거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사실 이걸 정확하게 엄밀하게 설명은 못해요. 부모도 자녀에게 화가 나면 등을 돌리는 게 이 시대의 현실이니까. 근데 하나님은 한 번도 자기 백성에게 등을 돌린 적이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보내주시죠? 자기 아들을 보내주세요. 하나님은 누구도 등져보신 적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거겠죠. 다니엘의 의도를 잘 기억하시면서 그리고 꼭 질문하실 때 다니엘이 이걸 왜 썼을까? 이걸 왜 기록했을까? 이 내용을 왜 넣었을까? 이렇게 질문하시면 본문이 훨씬 더 잘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자, 오늘 본문을 해서 좀 생각해 보고 싶은데 지난주 얘기 드렸죠. 세상의 역사는 어떻게 돌아가고 있죠? 느부갓네살과 그 지혜자들이 막 해서 돌아가는 것 같은데 실제적인 역사는 하나님의 준비된 때에 다니엘이 기다리고 있어요. 다니엘이 이제
이 왕 앞에 쓰임을 받게 되는데 이 요셉하고 좀 다른 점은 요셉은 감옥에 있을 때 술 맡은 관원 또 떡 맡은 관원하고 만났다가 떡 맡은 관원에 대한 예언인데 떡 맡은 관원은 죽고 술 맡은 관원은 이제 왕에게 다시 복직이 된다. 당신이 나를 그 복직됐을 때 기억해 달라 그랬는데 한참을 잊고 있다가 이 왕이 꿈을 꿨을 때 누가 생각이 난 거죠? 요셉이 생각이 나서 요셉을 그 감옥에서 불러서 그러니까 다니엘하고 다른 점은 다니엘은 포로였고 요셉은 죄인이었어요. 이런 점 차이가 있고 그래서 불러갔을 때 등용이 된 게 요셉은 본인이 꿈을 해석하겠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죄수니까 누구도 얘기 듣지 않죠. 누가 천거해 준 거예요. 등용시켜 준 건데 다니엘은 자기가 직접 나서가지고 왕의 꿈을 내가 해석해 보이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좀 차이점이 있어요. 그리고 요셉하고 다니엘의 좀 그 환상에서의 차이점은 요셉은 그 바로의 얘기를 듣고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지시를 하는데 내용을 이제 이렇게 해서 준비하면 좋겠다라고 말하지만 다니엘은 거기에 대해서 아무도 이런 반고의 말도 없이 해석만 해주고 끝난다는 거죠. 그런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대적 배경하고 좀 맞물려 있는데 어쨌든 다니엘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다니엘의 등장이 이렇습니다. 14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그럼 지금 그때란 말은 왕의 명령이 떨어져서 이 갈대아 술사, 점술가, 술객, 이 박수들을 죽이고 있었던 때죠. 자, 근데 이게 죽이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죽이려고 했을까요? 아직 죽은 사람이 없을까요? 근데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18절에 보시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서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 여기는 이제 다른이라고 되어 있는데 ESV 성경은 이제 원어를 좀 가까이 번역한 성경인데 이 18절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그 내용 중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Rest of the wise men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남은 자들이에요. 다른이 아니고. 그럼 아마 이미 죽은 사람이 좀 있었던 거로 보여지고요. 원어로 봐도 여기에 다른으로 되어 있지 않고 남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아력이 이미 죽이고 있었던 거죠. 그랬을 때 다니엘이 이제 이 근위대장을 만나러 가요. 자, 여기에 이제 좀 그 초점이 왕을 직접 만나는 게 아니고 누굴 만나고 있죠? 예, 근위대장을 만나요. 그 전에 환관장하고 얘기할 때 왕을 직접 대면하지 않고 환관장 또 감독하는 자 이런 계통을 따라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을 만났을 때 자, 무슨 내용이 나오냐?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 사람을 죽이러 나가는 사람한테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이 뭘까요? 뭐가 어떻게 해야 지혜롭게 슬슬 죽이세요? 아니면 뭐라고 얘기해야 되는 게 이 말이 맞냐 이거죠. 이게 원래 원어는요.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이 아니라 굉장히 주의 깊게 또는 조심스럽게 신중하게. 왜냐하면 지금 살인을 당하고 자기도 이제 죽어야 될 입장이니까 거기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얘기하고 접근하고 있는 다니엘로 보여져요. 이 말이 좀 명철하고 지혜롭다라는 말로 하면 좀 뭔가 분위기에 안 맞는 좀 설명이 되는 것 같아서 그 얘기를 좀 드리고 그랬을 때 왕의 근위대장에게 물어봅니다. 왕의 명령이 어떻다고요? 어찌 그리 급하냐? 아리옥이 그래서 그의 다니엘에게 알려주죠. 급하냐라고 말해주면 왕이 왜냐면 왕이 명령이 급한 거죠. 자기가 바로 판단해가지고 다 죽여버려. 싹 다 죽여버려. 근데 이 급하냐라는 말 안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 모질다 또는 가혹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보면 좀 가혹하다라는 의미가 더 맞는 표현인 것 같은데 한편으로 급하냐라고 말했을 때 연결되는 부분이 또 있어요. 이거 제가 주일날에 얘기는 안 드렸는데 25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25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되 내가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아내었나이다.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만약에 이 구절 그냥 바로 연결해버리면 급히라는 말이 조금 더 좋은 표현일 것 같은데 근데 어쨌든 지금 다니엘이 급하냐라는 말보다는 좀 가혹하지 않느냐라는 질문을 했는데 아리옥이 여기다 대고 뭐라고 하겠어요? 다니엘을 죽이지 않고 자세한 내용을 설명해 주고 있어. 그럼 이 아리옥도 사실은 죽이고 있지만 좀 뭔가 납득이 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렇게 물어보니까 거기 동조하면서 그러게 말이야 내가 말이야 이게 지금 사람을 죽이고 있지만 말이야 하면서 이렇게 아마 다니엘하고 얘기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래서 자초지정을 다 설명을 해줍니다. 자, 그랬을 때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다. 누굴 만나러 가죠? 왕을 만나러 가요.
지금 다니엘이 이제 왕을 만나러 갈 입장이 아니잖아요. 왜냐면 왕이 명령해서 싹 다 죽여버리라고 했는데 왕이시여 하고 지금 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누가 추천했을까요? 아마 아리옥이 왕한테 얘기하라 그랬겠죠. 자, 여기서 이상한 점이 있어요. 뭐가 이상할까요? 왕이 여기서 다니엘에게 뭘 주죠? 시간을 주고 있어요. 이상한데? 지난주의 내용에는 그 해설하는 갈대아 술사들이랑 정벽들하고 박수들한테는 시간을 절대로 안 줬습니다. 8절과 9절 한번 볼까요? 제가 8절 읽고 여러분 9절 읽으세요.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분명히 아노라 너희가 나의 명령이 내렸음을 보았으므로 시간을 지연하려 함이로다.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여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려 함이라.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도 올 줄을 내가 알리라 하더라. 태도가 달라졌어요. 분명히 그 사람들한테는 이거 봐라 이것도 이거 봐라 이거 내가 명령했기 때문에 지금 시간을 벌려고 하고 있어. 시간 때우려고 하고 있어. 그러니까 다 죽여버리라고 한 거잖아요. 근데 왜 다니엘에게는 시간을 주냐 이거죠. 그러니까 되게 이상한 점이에요. 왜 왕은 다니엘에게만큼 허락했을까? 그래서 이거를 좀 고민해 보면 앞선 갈대아 술사들과 태도가 좀 다른 점이 한 가지가 있어요. 갈대아 술사들은 자꾸 왕에게 뭘 요구했죠? 꿈을 보여달라고 얘기했죠. 꿈을 알려달라. 다니엘은 그런 얘기는 안 해요. 뭐 했다 그러죠? 시간만 주면 내가 해석하겠습니다. 이 차이가 좀 있어요. 갈대아 술사들은 자꾸 꿈을 물어봤는데 근데 그 꿈을 물어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한 거죠? 시간을 벌려하고 있다. 근데 지금 다니엘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해석할 테니까 시간을 좀 달라. 요거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왕이 시간을 주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좀 독특하고 좀 이상해요. 다니엘만 살아계서 그랬나요? 네,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니엘도 싹 다 죽여버려야 다니엘도 포함됐기 때문에 어쨌든 다른 사람들은 다 꿈을 보이라고 얘기했지만 다니엘은 꿈을 달라라고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여기에 좀 신뢰를 한 것 같고 근데 이 부분은 굉장히 빨리 지나가고 있어요. 해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했죠? 자, 그리고 나서 다니엘의 태도가 중요한데 여기서 또 이상한 점이 두 번째로 나옵니다. 뭐가 이상할까요? 자, 일단 읽어볼게요. 17, 18절, 제가 17절, 여러분 18절 읽어주세요.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일을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상한 점이 있어요. 뭐가 이상할까요? 한번 유추해 보세요. 앞선 1장의 내용에 보면 다니엘과 이 세 친구가 다른 술객들보다 10배나 더 뛰어난 거를 왕이 알게 됐죠. 그리고 나서 아무 내용이 없다가 지금 다니엘이 죽게 됐어요. 그래서 이 얘기를 뒤바꾸는 거예요. 편집학자들, 자유주의들. 이 내용이 먼저고 왕이 알게 된 거를 나중인데 이게 지금 순서를 뒤바꿔 놓은 거다. 이렇게 이제 판단하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 저희는 그런 입장이 아닌데 왜 분명히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을 채용 안 했을까? 다니엘에게 물어보지 않았을까? 그리고 다니엘이 왜 여기서 학문과 지혜가 10배나 뛰어났고 또 뭐도 알고 있죠? 꿈도 알고 해석도 알고 있음에 불구하고 시간을 달라고 그랬으며 지금 뭐를 하고 있죠? 기도를 하고 있을까요? 이게 굉장히 이상한 점이에요. 꿈과 환상을 해석해서 알면 사실은 그의 지식과 능력으로 바로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겠는가 하는 건데 다니엘에게 여기에 이 내용은 알려진 게 지금 아닌 것처럼 보여져요. 그랬을 때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였죠? 더 연구하고 더 준비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거였어요. 근데 여러분 이 기도의 내용을 잘 들어보세요. 뭘 놓고 기도하죠? 꿈과 환상을 알려달라고 기도하지 않아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슨 내용으로 기도하죠? 이 은밀한 이거 라찌라고 하는 아람어인데요. 비밀입니다. 비밀. 시크릿. 이게 나중에 이 다니엘서 이 2장 요 말씀하고 4장 6절 두 번밖에 나오지 않는 이 단어가 신약에 있는 그 성경 저자들이 요 두 단어를 갖고 와가지고 비밀, 하나님의 비밀, 복음의 비밀로 갖다 써요. 거기에 이제 복음이라는 말로 이제 쓰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제가 나중에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어쨌든 은밀한 일, 이 비밀에 대해서 알려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것 때문에 누가 죽게 된 거죠? 자기와 자기 친구들 그리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이 죽고 있으니까 뭐 해달라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가 좀 다르죠. 원래 기도는 뭘 해야 되죠? 꿈을 알려달라고, 잘 해석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다니엘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겠어요. 옛날 우리가 느헤미야를 읽을 때도 느헤미야도 되게 독특한 사람이었는데 다니엘도 기도가 되게 독특해요. 시간을 달라고 하고 지금 뭘 기도해야 되죠? 골방에 들어가서 친구들한테 기도, 중보기도 부탁할 때 꿈을 내가 꼭 알 수 있도록, 해석을 잘 할 수 있도록. 근데 이 기도를 하지 않고 이걸 잘 이거를 통해서 누군가 죽지 않게, 우리도 죽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다니엘이 여기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그게 지혜가 없던 것이 아니지만 그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간구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좀 되게 독특하다라는 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간구할 때 그 친구들이 같이 기도하죠. 그런데 이 다니엘의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이 더 놀랍습니다. 19절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그가 간구한 건 불쌍히 여겨달라고. 물론 그 기도 제목 속에 분명히 꿈과 그 들어가 있었겠죠. 근데 그가 이거를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고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다는 게 독특한 점인데 하나님이 그 응답을 어떻게 들어주죠? 그 응답을 들어줄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꿈과 환상을 보여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은밀한 거를 환상 중에 다니엘로 보도록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좀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이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정말 합한 기도가 아닐까요? 우리의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우리는 참 많은 기도 제목을 드려요. 하나님 이것만 해주시면, 이것만 좀 해주시면 내가 숨을 좀 쉴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좀 나아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처럼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건 참 쉽지가 않아요. 내가 어려운 상황인데 다른 누군가가 죽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건 정말 쉽지가 않아요. 사실은 사람들이 자기 목숨이 위태로우면 뭘 놓고 기도하죠? 내가 살 수 있도록 정말 날 살려달라고, 내 이 문제를 좀 해결해달라고 우린 그렇게 붙들고 기도할 거예요. 근데 다니엘은 지금 자기와 자기 친구들과 이 이방인들을 놓고 기도할 필요가 없잖아요, 사실은. 근데 그 술객들, 죽어가는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가 하나님께 외치고 부르짖고 있다는 거죠. 여기에 친구들도 같이 동조해서 같이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의 기도가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다른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이 그를 살리고 그들에게도 은혜를 주시는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런 기도가 지금 너무너무 필요한 거예요. 최근에 우리 나라에 지금 전체적인 문제가 있는데 여러분, 한 사람을 문제가 있든 어떻든 그건 이제 법원의 판정이 이제 나겠지만 무서워요, 사실은. 누군가의 문제가 생기거나 어떤 일이 생기면 그냥 이잡듯이 죽이고 또 그런 반대적인 일로 또 누군가가 또 지금 문제들이 계속 대두되죠. 실수가 용납되지 않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물론 자기가 잘못한 것에서 용서를 구하는 건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 용서를 구했으면 어떻게 되죠? 정확한 거는 용서해 줘야 되는데 사실 용서는 없어요. 참 쉽지 않은 시대를 살아요. 여러분한테 누군가가 실수하고 여러분한테 잘못을 구한 사람을 잘 용서해 주시나요? 참 쉽지 않더라고요. 한국에서 왜 대화가 잘 안 될까요? 토론이 안 될까요? 토론 해보신 적 있으세요? 누군가? 토론이 잘 안 돼요. 왜? 하다가 뭐가 되죠? 감정 싸움이 돼요. 그럼 평생 뭐예요? 원수인 거예요. 그 사람이 그 대화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자기 의견을 낼 수 있는 거잖아요. 아니, 의견도 못 내게 하면 그게 무슨 토론이에요. 그럼 자기가 다 해버리면 되지. 토론해서. 감정이 상하면 마음이 다치고 결국엔 나중에 그 사람 죽여야 내가 속이 시원해지는, 어떻게 보면 그런 모습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이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사실은 그러니까 죄를 용납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하는 마음들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시대처럼 이 마음이 다치고, 우리 옛날에는 정말 정도 있고 이웃사촌도 있고 그랬는데 지금은 사실은 무서워요. 운전하시는 분들은 아마 더 무서운 거 보시고, 제가 자주 보는 게 이제 블랙박스 사고 그거 보면요,
제보자들 보면 일단 보복 운전도 굉장히 많고 내려서 다 욕하고 뭐 너 내려 뭐 나이가 많고 적고 상관없어요. 화가 났어, 화가. 건드리면 손대면 톡하고 터질 것만 같은 그대가 아니고 분노로 폭발할 것 같은 그대들인 거예요. 근데 거기에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이 뭘까요?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십자가의 놀라운 그 하나님의 역사, 주님의 십자가의 그 죽음으로 우린 그 보혈로 깨끗함을 받고 용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럼 용서받은 사람한테는 뭐가 넘치죠? 두 글자로 초성을 드릴게요. 이응, 히읗. 은혜가 넘쳐요. 근데 은혜 받은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어떨 때는. 여기서 잘 구분하셔야 될 게 죄를 용납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누군가를 살리는 기도를 하고 있냐 이거죠. 우린 다른 사람의 영혼을 정말 불쌍히 여기는 기도를 하고 있냐는 거예요. 이 기도가 사라진 게 되게 오래고 누군가가 어떻게 되든 그냥 끝장나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 치토양 미니스트리의 기도, 우리 지체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 불쌍히 여겨주는 그런 기도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다니엘이 사실은 이거 할 이유가 없어요. 자기 목숨 연명하기도 쉽지 않은 포로라고요. 근데 하나님 저 죽어가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이 은밀한 것을 다니엘에게 꿈과 환상으로 보여주고 계세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위해서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그 은혜가 흘러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이 뭐를 하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찬송한다. 이 찬송이라는 말은 그냥 노래 부르는 것 같잖아요. 근데 이게 정확한 뜻은 축복하다라는 뜻이에요. 다니엘이 하나님을 뭐 하고 있다고요? 축복했어요. 축복은 이 노래로 부르는 것, 높이는 것 이외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좋은 것을 드리는 걸로 하는 게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축복한다고 하면서 더러운 거 주지 않잖아요. 누군가를 축복할 땐 자기가 정말 깨끗하고 좋은 걸로 대접하잖아요. 그게 지금 다니엘이 하나님의 이 기도를 들으신 거에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마음으로 좋은 마음으로 축복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기도를 듣고 기도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마치 내가 열심히 기도했고 내가 열심히 봉사했으니까 받을 걸 받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모습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여러분 기도의 응답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무릎 꿇어 41일 기도하든 아침 금식을 하든 뭐 며칠을 하든 몇 시간 하든 그거에 감동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 기도의 시작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도가 시작된 거고 놀랍게도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응답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불쌍히 여겼든지 정말 하나님의 높으신 그 은혜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하는 그 행동 자체만으로도 사실은 감당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만족시켜 줄 수도 없지만 하나님이 됐다라고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착각하는 부분들이 사실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다니엘이 그 안에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있습니다. 축복합니다. 그 내용이 20절부터 23절에 나타나는데요. 20절에 보면 찬송해야 될 이유를 설명하는 건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고 먼저 21절, 22절, 23절을 나눠서 좀 보도록 할게요.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자, 21절을 보면 이것도 좀 이상해요. 자, 오늘 이상한 점을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이건 왜 이상할까요? 왜 다니엘의 이 기도가 왜 이상하다고 제가 생각을 했을까요? 때와 계절을 바꾸고 왕들을 폐하고 왕들을 세우고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는 건 사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 했다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때가 바뀌고 계절이 바뀌는 건 하나님 했다고 누가 얘기해요? 시간이 지났으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하나님이 봄, 여름, 가을 되라! 이게 아니라 그냥 시간의 흐름을 따라 된다고 생각해요. 왕들이 일어났다가 왕들이 폐위되는 건 어때요? 인간의 역사처럼 보인다는 거죠. 인간이 통치하는 것처럼 보여져요. 뒤에 나오는 지혜자에게 지혜. 여러분 그렇죠. 지혜자는 더 지혜를 얻을 수 있어요.
총명한 자는 더 지식을 얻을 수 있어요. 미련한 자는 지혜를 얻기가 쉽지가 않아요. 무지한 자는 더 총명해지기가 쉽지가 않아요. 잠언서 전도서를 읽어보면요. 미련한 자에게 뭘 하지 말라는 내용 중에 지혜와 관련된 게 되게 많아요. 그러나 지혜로운 자에게는 더 지혜롭게 하라라는 뜻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사실 총명한 자, 지식 있는 자 이거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볼 때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보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다니엘은 이거를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왜죠? 진짜 때와 계절을 바꾸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왕들은요. 다니엘이 우리 제 1장 마지막 절 기억나시죠? 느부갓네살 왕이 인정했을 때 누가 있을 때까지 다니엘이 살았죠? 고레스 왕 1년까지. 왕들이 일어났다가 죽는 걸 다니엘은 보았어요. 이건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총명한 자에게 총명을, 지혜 있는 자에게 지혜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주셨죠? 야채와 물만 먹고 있는 그들에게 3년 동안 학문과 지혜와 책을 깨달아 아는 지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은 볼 때 이 하나님이 정말 놀라운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인정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순간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왔어요. 사실은 아직 좀 덥기도 하지만 좀 지나면 이제 바로 겨울이 또 오죠. 그냥 가을, 겨울, 이제 더운 여름철 입었던 옷 집어넣어야지, 가을 옷 꺼내야지, 그게 아닌 거예요. 이 모든 이 일정들의 바뀜 속에 뭐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살아 계시다. 우리가 분명히 시간은 그렇게 보내지만 그 속에 하나님 살아 계시다는 것을 늘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나라 이 역사들이 진행되는 것, 지금까지 오는 반만년 역사, 또 앞으로 나갈 역사,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 그 속에서 우리는 뭘 봐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살아 계시다. 이 지혜로운 거, 여러분 지혜롭다라는 게 과연 뭘까요? 이거는 지금 공부 잘하는, 사실 지금 우리 시대에 공부 잘하는 게 뭔지 정말 정의하기가 어려운 시대가 됐어요. 그렇죠? 좋은 대학 들어가는 방법들이 공부를 잘해서가 아닌 거예요. 누가 똑똑한지 사실 정말 모르겠어요. 근데 성경에서 똑똑하다라고 말하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잠언서 1장 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정말 그 사람이 지혜롭다라고 말하려면 누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요. 이게 다니엘이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을 믿고 있는 당신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이렇게 합니다.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이 두 가지는 똑같은 내용. 깊고 은밀한 일은 어두운 것을 말하시고요. 나타내다는 말은 빛이라는 것과 연결이 됐어요. 여기서 어두움과 빛은 정반대의 의미로 뭐 악하고 선한 것을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고요. 깊고 은밀했던, 감춰졌던 것이, 어두웠던 것이 이제 빛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계시되어졌다. 그래서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요? 총명한 자에게 총명을, 지혜 있는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다니엘이 경험하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왜? 꿈과 환상을 알게 해주셨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한 그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이시니까 당신은 정말 하나님이십니다. 느부갓네살이 왕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진짜 왕이십니다라고 다니엘이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23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셨다 하니라.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 다니엘이 아주 어렸을 때부터 들었었던 그 하나님 얘기일 거예요. 아버지가 얘기해 줬겠고 또 뭐 할아버지가 얘기해 줬겠고 그의 어린 시절에 들었던 그 하나님이 자기 눈앞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걸 보고 있는 거죠. 근데 사실 그가 끌려왔던 상황 속에 그리고 그가 자라면서 보았던 현실 속에서는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았을 거예요. 왜? 이 요시야 왕 때부터 진행되었던 이 하나님의 그 개혁 운동이 점점 가면서 점점 우상 숭배와 하나님 사라져버리고 성전이 무너져가는 그 다른 나라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왕족과 귀족들이 포로 잡혀가고 죽게 되어졌던 그 현실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 살아계실까라고 두려워했었겠지만 다니엘은 그 속에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계속 본 거죠. 들었던 하나님이 실제 하나님, 자기의 하나님, 삶의 자리에서 움직이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으로 확인되어졌던 거예요.
저는 우리의 신앙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교회를 유치원, 유치부, 저도 이제 충정 유치원 출신입니다, 여러분. 제가 교회 유치원 출신이에요. 그 당시 유치원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었어요. 충정 유치원 출신인데 그때부터 제가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들었잖아요. 근데 그 들었던 하나님이 저에게 진짜 하나님이 됐던 때가 있어요. 이게 누군가 막 얘기해가지고 수긍이 된 때가 아니라 제가 정말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고백했던 때가 있어요. 여러분도 사실 그런 때가 있으시죠? 내가 들었던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그 더 놀라운 건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을 늘 경험했고, 제가 개척한 이후로부터는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걸 매일매일 확인하고 있어요. 나의 조상의 하나님이요. 내가 들었던 하나님이요. 당신 어떤 분이시라고요?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왜? 꿈과 환상을 깨닫게 하셨으니까. 내가 포로로 잡혔지만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우리가 주께 구하는 것을 내게 알게 하셨습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고 다시 축복하고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하나님은 어떻게 안 축복할 수가 있어요? 이 하나님은 어떻게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왜? 내가 들었던 그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고 내가 간구했던 걸 응답해 주시고 내가 지금 살아가는 삶 속에 하나님의 주관하심과 은혜와 역사가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하나님을 내가 축복하고 찬양합니다 라고 다니엘이 외치고 있는 거죠.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기 때문입니다. 이걸 뭐라고 20절에 말했냐면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축복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영원토록 하나님에게 지혜와 능력이란 뜻이에요. 하나님 어떤 분이시죠? 지혜가 있으시고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사실은 지혜와 능력을 발견하기가 쉽지 않아요. 하나님의. 아마 몰아칠 때는요. 정말 정신없이 몰아쳐서 무릎도 꿇고 엎드리고 무너지고 낙심하고 절망해요. 근데 그 끝자락에서 뭘 발견하면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다시 뭐하죠? 그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걸어가는 거예요.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 내 안에 계신 주님 나를 채우소서의 그 음성을 들으시고 나를 채우소서 걷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또 몰아서 또 큰 은혜가 막 휘몰아쳐요. 한번 또 휘몰아치면 막 갈 수 있도록 막 채워주고 역사해주고 사람들 막 나타나고 그런데 요나가 잠깐 햇빛을 가렸던 그 넝쿨을 보면서 막 기뻐하시면 그게 사라지듯이 또 이게 좀 사라져요. 그럼 요나가 뭐 했죠? 입에서 그냥 막 하면서 막. 근데 요나에게 있어서 기쁨은 이 박넝쿨이 아니라 뭐였죠?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저 니느웨 백성들이 복음을 듣고 돌아오는 게 너의 기쁨이어야 돼. 이게 선지자의 역할이잖아요. 네가 이 박넝쿨에 기뻐하는 게 안타까우신 거잖아요. 가서 니느웨 백성들을 위해서 외쳐야 돼. 여러분 그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어디 있죠? 우리 기도에 응답되는 거 되게 중요해요. 그러나 다니엘의 이 개인적인 이 기도는 개인적인 기도가 아니라 개인적인 기도라고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의 역사 속에 있는 거거든요. 사람을 불쌍히, 사실 이게 맞는 거예요. 우리 기도가 이래야 돼요. 우리가 정말 주관의 영혼들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야 돼요. 근데 너무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우리의 자녀, 또 우리 집 여기를 놓고 기도하다 보니까 죽어가는 영혼이 있는데 관심이 없어요. 사실 여러분 교회 역할이 뭐예요? 죄인들을 예수 믿게 하고 구원하는 게 교회 역할이잖아요. 근데 교회가 건축하고 교회 성도수를 늘리고 시스템을 만들고 조직화하고 유치부 막 이렇게 해서 체계로, 여러분 사실은 그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얘네 체계적으로 공부를 못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건가요? 아니에요. 그 옛날에 성도들은 체계적으로 공부해가지고 예수님을 더 확실하게 알았나요? 아닌 거예요. 교회가 더 시스템화되고 체계화되고 있는데 문제는 신앙이 없다라는 거죠. 누구를 위한 기도를 하고 있냐는 거예요. 왜 교회에 사랑이 없냐는 거예요. 왜 가장 지혜롭지 않냐는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우리 선조들은 뭘 놓고 피를 통하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땅 위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달라고. 백만인 구령운동, 원산 대부흥운동, 평양 대부흥운동, 이런 부흥운동이 일어나고 외계가 일어나고 삶이 바뀌고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서 존경하게 됐다고요. 근데 지금은요 왜? 우리의 기도가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가 울부짖고 피를 토하면서 하는 기도가 집 얘기, 자녀 얘기, 세상에 돌아가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그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 수 있겠냐고요. 다시 돌아오셔야 됩니다. 다니엘의 이 불쌍히 여겨달라는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아마 다니엘이 말해주고 싶었던 게 아닐까요? 그래서 그 역사하신 하나님이 지혜와 능력이 있다고 말하는 건 결국 자기 혼자 사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했을 때 그 이방인들 중에도 구원의 역사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는 거, 이게 다니엘의 기도였고 다니엘의 존재 이유였을 겁니다. 우리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 여기 또 우리 매주 이 장소 대여해 주시는 이 우리 뮤직스케이프, 그리고 우리 단장님 섬기시는 이 한영정보통신, 여기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지만 안 믿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단장님을 통해서 그들이 정말로 예수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보혜를 통해서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예수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를 알았으면 좋겠어요. 불쌍히 여기는 그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기도했을 때, 그들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을 때 그들의 분명히 역사가 나타날 거라 믿습니다. 그런 일이 사용되었어요. 이 회사가 그런 회사가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우리 유선이 이제 좀 있으면 미국 패션쇼하러 거기서 만나는 사람들, 물론 대박나는 사업도 있겠지만 그 회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고 누군가를 살리는 또 그런 일에 쓰임 받았으면 좋겠어요. 이거 오너의 되게 중요한 그 이 경영 마인드인 거잖아요. 그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으로. 그래서 거기서 그런 사람들 만나고, 우리 지토양 미니스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쓰임 받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는 특별히 이제 구원의 역사도 있지만 가정 회복이 우리는 좀 중요한 부분입니다. 저는 이 시대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려면 가족이 회복돼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부간의 관계,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 자녀의 이 방황들, 참 무서운 시대를 살아가요. 우리 애들이 너무너무 무서운 시대예요. 또 죄송한데 또 블랙박스 얘기하는데, 블랙박스에 또 잡힌 게 뭐냐면 어떤 고등학생들이 버스 정류장을 지나가가지고 버스가 이제 요새는 잘 안 열어줘요. 그 정류장을 지나가면. 근데 문 안 열었다고 발로 찬 거예요. 고등학생이. 근데 버스 운전사가 화가 나가지고 야 임마! 이제 한 거죠. 그랬더니 얘가 그 기사를 향해서, 고등학생이 나이 많은 야 이 개 하면서 욕을 하더라고요. 제 순간 당황도 했고 좀 무섭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만만치가 않아요. 정말 사람 사이에서 누군가를 배려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점점 사라지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이 시대 속에서 불쌍히 여겨주는 사람으로 사실은 살아야 되는 게 이 시대의 삶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혹시 이런 고민들이 있으시다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가정을 위해서 분명히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에게도 큰 은혜를 주실 겁니다. 같이 이 기도 모임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가족을 치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치유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치유의 마음으로 세상을 불쌍히 여긴 우리의 이 복음의 역사를 끝까지 이뤄나가는, 하나님은 그때 분명히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실 겁니다. 꿈과 환상을 깨닫게 하실 겁니다. 그 능력을 주신 대로 우리에게 지혜로 모든 일을 역사하실 겁니다. 그걸 꼭 기억하시면서 걸으시길 바라고요. 마지막 구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아레오게로 가서 그에게 가르칠 때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라 하니라. 예, 왕을 만나러 가는 길이 계속 아직 없었어요. 지금까지 계속 이제 정리되는 상황이었고,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이 왕을 이제 만나러 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왕을 만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게 얼마나 떨리는 일일까요? 마치 에스더가 그 왕 앞에 나갈 때 죽으면 죽으리라. 우리는 그냥 이걸 이렇게 읽어가지고 왕에게 해석 딱 보여주고 다니엘 빡 해가지고 관료가 되고 이런 거로 생각하지만, 모든 긴장들과 이 삶의 순간순간, 왜냐면 아룡 만났을 때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신중하게, 왜냐면 자기가 죽을 입장이니까 접근했을 거고, 그럼 그가 그 기도를 제목되니까 아이고 깨달았어, 딱 됐어, 가서 내가 왕에게 얘기하지, 이게 아니거든요. 굉장히 신중한 태도로 분명 아룡에게 얘기하고 나를 왕 앞으로 이끄십시오. 내가 이 해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신중하고 진중한 태도로 나갔을 거란 말이죠. 여기에 담겨져 있지는 않지만 우리는 이걸 분명히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사람이어야 됩니다. 우리는 늘 긴장해야 되고, 우리는 사실 조심해야 되고, 그러나 분명히 성령이 무슨 말을 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준 그 말대로 잘 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입을 열 때
그 말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예비하신 말씀들이 흘러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또 우리 말씀 또 같이 기억하시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눴던 말씀처럼 다니엘의 그 기도, 그리고 그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로 오늘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로 우리가 그런 불쌍히 여기는 기도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주셨던 지혜와 지식이 사람을 살리는 데 쓰임받고 있다는 게 저는 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은혜와 지식과 또 지혜와 능력을 주십니다. 그거를 우리의 먹고 마시고 사는 데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데 그렇게 사용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모든 것 가운데 딱 한 가지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 높이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그 하나님 성축하고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라는 것을 회복해야 이를 감당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같이 찬양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명령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에 내 삶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에 내 삶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오 주님,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명령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에 내 삶은 오직 아름다운 예수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영광 더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영령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에
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예수 나의 유익 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예수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는 사실은 수만 가지, 수천 가지, 수백 가지가 됩니다. 그런데 그 몇 가지를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찬양해야 됩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높여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노래로만 높이는 게 아니라 우리 삶으로, 특별히 정말 가장 좋은 것으로 축복하는 우리 입술이 되어야 되고 우리 삶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 동안 또 살아갑니다. 우리 가정에 있습니다. 삶의 터전이 있습니다. 우리가 축복의 입술과 감사의 입술과 또 그 삶이 아니고서 어떻게 하나님 높일 수 있겠습니까? 주여 우리의 입술에서 우리 삶에서 축복과 정말 불쌍히 여김과 감사와 은혜가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주신 그 은혜가,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불러주신 그 역사가 주의 은혜를 채워서 우리 가정으로 흘러가고 하나님의 삶의 터전으로 내가 밟고 있는 땅 가운데 흘러갈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의 신령하니 우리가 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기도 응답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입술에서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 입술에서 주님을 축복하는 삶이 아니라 너무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하나님 기대하지 못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많은 모습들이 있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멘.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하나님 우리 안에서 우리 입술이 우리의 찬양이 오직 하나님을 축복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귀한 은혜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다시 한번 우리를 채우시고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다시 한번 우리로 그렇게 감사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하시고 이 은혜가 흘러가 하나님 우리 가정에 우리 삶의 터전에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교회에 우리가 밟고 있는 땅 가운데 흘러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가 나눌 수 있고 주님 우리가 증거할 수 있는 주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은혜가 아버지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아멘. 네, 오늘 우리 다니엘의 그 기도가 오늘 마지막 기도의 좀 제목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작은 불꽃 하나가 이 찬양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입니다. 예. 불꽃은 시작이 되면 헐벌 나중에 타게 되더라고요. 근데 누군가가 불쏘시개가 되고 하나의 미랄이 돼서 죽어야 이 일이 일어나는데 우리 주태학 미니스트리가 그 일을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정말 세상을 불쌍히 여기는 일이 참 쉽지 않은 시대를 살아가는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던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주어졌을 때 우리가 그들을 향해 울부짖으며 주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교회를 그리고 특별히 우리 가정의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추석 명절에 대해서 가족이 만나지만 정말 가족이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들도 참 많고 갈등이 있고 괴로움들이 있는 참 많은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가정들을 주님 손에 의탁하오니 불쌍히 여겨주시고 회복할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가 만나는 그 가정에 이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이 추석 명절에 정말 회복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가정에도 이 회복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사실 저희가 홍콩에 대해서는 한 번도 기도한 적이 없지만 오늘은 홍콩을 놓고 좀 기도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이 아직도 나아지지 않고 있는데 홍콩에 있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사실 중국 땅도 지금 많은 사람들이 선교사님들이 돌아오고 막혀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정말로 은혜를 주셔서 중국에 있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교회들이 살아남게 하시고 선교사님들이 사역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홍콩 땅 가운데도 오직 예수의 십자가의 능력과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 그렇게 생각하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찬양하며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불꽃 하나 큰 물을 일으키며 오중이 사람들 그 물에 못 녹이네
저희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1년 반 넘게 기도로 쌓아왔고 또 이 기도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때에 분명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예, 물론 기도는 쌓아지고 축적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 기도를 하게 하신 하나님 분명히 그 때를 주실 겁니다. 우리가 이 불을 지피면, 불쌍히 여기는 이 불을 지피면, 가정의 회복의 불을 지피면 분명히 하나님 우리 가정부터 시작하셔서 그 불꽃을 훨훨 타오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좋은 남편과 아내가 되고 싶습니다. 좋은 부모와 자녀가 되고 싶습니다. 좋은 가정으로 날마다 나아가고 싶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교회에 또 이 땅에 하나님 흘러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그 가정을 치료하고 회복하게 하시고 주태학 미니스트리를 통해서 이 영상을 통해서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의 가정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좋은 남편과 좋은 아내와 좋은 부모와 좋은 자녀로 회복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가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가정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가 시작한 이 놀라운 불씨가 이 땅을 회복하며 치유하는, 특별히 이 땅을 불쌍히 여기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구원의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같이 한번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미니스트리가 적은 인원이고 여러모로 부족하지만 이제까지 하나님 계속하여 기도하게 하셨던 가정에 대한 비전들 하나님 분명히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먼저 우리 가정에서 저희가 좋은 남편, 좋은 아내, 좋은 아빠, 좋은 엄마, 좋은 사위, 좋은 며느리, 좋은 아들, 딸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고 그 가정의 회복을 통하여서 하나님 교회가 회복되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진 이 가정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분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능력이 없이는 가정이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가정이 회복되지 않고서는 교회가 회복될 수가 없고 이 나라 이 민족이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미랄이 되어 우리가 죽을 때 하나님 그 미랄의 역사가 등불처럼 하나님 일어나 이 나라의 민족과 교회를 덮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주셔서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함께 무릎 꿇게 하여 주셔서 가정의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취함을 경험하며 회복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에 하나님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중국과 홍콩과 일본과 대만과 동남아시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과 온 유럽과 온 미국과 하나님 이 땅에 있는 수많은 백성들 또 하나님 알지 못하는 자들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래 우리를 불러주셔서 이 사을 감당해 하신 줄로 믿사오니 주님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고 불쌍히 여기지 않는 이 시대 속에 우리 미니스트리와 우리 교회가 정말로 주님 이 영혼들을 사랑하고 이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날마다 가슴을 부여잡고 주님 뜨겁게 기도하는 가운데 그 영혼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하고 회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상이 혹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본다 할지라도 그 심령 속에 아버지의 불쌍히 여기신 그 사랑과 은혜가 그들에게 흘러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의 영상을 접하고 예수를 만나게 하시고 예수를 믿게 하시고 예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흔들리고 연약해지고 앞으로 일들 때문에 걱정과 염려가 있을 때 이 영상을 보면서 다니엘의 말씀을 붙들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를 깨닫고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영상을 사용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일에 사용되어지는 우리 단장님과 우리 귀한 지체들을 축복하셔서 각자의 삶 속에 간증이 일어나며 그 하나님을 송축하고 축복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는 이 한 주간의 귀한 사역과 또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가슴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인도 충만하심이 오늘 이 시간 다니엘이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 나라의 민족과 가정과 온 열방과 세계 속에 있는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 머리머리 위에 이 열방과 또 세계 속에 가정을 회복하고 치유하며 그 길을 걷기를 다짐하는 우리 미니스트리 또 시청자들 모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것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